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한이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1절 읽을게요. 유한이구나. 유한아, 융속을 해줘야 돼. 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한 시므온과 고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엎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가는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아시아나항공에 그 광고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공감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광고가 뭐였냐면요. 목사님 그 광고를 보고 눈물이 흘렀었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광고예요.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가 여행을 떠는 게 아니고요. 그 광고가 뭐였냐면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로 간 거라든지 어디 이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고가 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일상이었고 소중했던 그 여행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를 떠났다는 거죠. 좀 이게 말장난 같은 거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광고 카피라이트는 뭐였냐면은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성글성글 맺혀지더라고요. 네. 네. 자, 여러분 여행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코로나 신경 쓰지 말고요. 여행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뭐 무엇으로 가고 싶은지 혹시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하겠지. 나의 사람 안나? 안나 만약에 여행 가고 싶다면 여행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 안나는 미국? 왜? 다시 가고 싶어? 어디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좋았어? 돌아다니는 게 좋으면 여기 이지고 이렇게 몇 바퀴 돌면 되잖아. 그럼 안 돼? 알겠어. 현민이는 여행 간다면 어디? 현민이 미국 갔다 왔구나 같이. 현민이는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 현민이는 집에 있고. 여행보다 집이 좋아? 현민이는? 집에서 노는 게 나아? 오케이, 알았어. 현민이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하민이 만약에 여행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민이는? 하진이 죄송합니다 우리 하진씨. 네. 하진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행? 아직 여행의 묘미를 모르지 하진이는? 그럴 나이가 아니지? 그럼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누구죠? 소영이 쟤도 미국일 거야 분명히, 그지?
너 아니야? 소영 어디 오고 싶은데? 러시아? 왜? 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싶어서? 소영이가 생각보다 그런 모험을 즐기는구나. 준식이는 갔다 왔잖아. 러시아. 작년에 갔다 왔나? 작년 어디로 갔다 왔지? 블라디보스톡? 며칠 있다 왔지, 준식아? 2박 3일인가? 잘 몰라? 그렇구나. 네. 여행 그러면요, 사실은, 아직 뭐 잘 모르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되게 설레는 단어가 여행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여행 가고 뭐 어디 떠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네, 목사님이 제일 갔던 뭐 나라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나라는요, 저희 아내랑 아이들 같이 갔을 때, 목사님 괌을 제일 좋아했어요. 사실은 이게, 얘기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괌만 한 4번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괌 가시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가이드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괌이 되게 조그만 이제 섬나라여가지고 목사님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다 왔거든요. 이게 목사님 이제 운전하면서 따로 혼자서는 이제 아내랑 같이. 근데 여러분 괌이요 되게 좋아요. 이게 사진 잘 안 보이죠? 네, 괌이 되게 멋있습니다. 쉬기에도 딱 좋고, 그리고 뭐 온도도 괜찮고, 그리고 뭐 음식도 뭐 맛있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뭐 미국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물가 자체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랑 많이 차이 날 정도로 비싸지도 않아서 괌이 사실은 목사님 가서 쉬기에는 제일 좋은 편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만약에 여행을 가라, 목사님 방금 전에도 뭔가 상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라 그럼 무엇인가 목적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맛집 탐방하는 것이 이유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인생사진 찍으러 가는 자매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정말 관광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나고 싶어서 훌쩍 나의 일상이 너무나 무료하고 너무나 심심하기 때문에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더 많은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조금 나름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진다면요,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나필도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뭐 여행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죄송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했던 뭐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오랜 길을 여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이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였고요,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15장 전까지는 사도행전이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정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 안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그리고 13장 그 끄트머리에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새겨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행이지만 선교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리고 선교만을 위한 여행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한 여행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걸었던 그 모든 길들, 그 모든 여행들이었어요. 모든 일정들이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림 잘 보이세요, 여러분? 아짜짜. 잘 보이죠?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합니다. 죽이죠? 제가 이거 만드냐고 어제 코피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감흥이 없구나.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니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 이거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야. 감사합니다. 네. 동정 감사합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로 왔고요. 이름도 바보 같은 바보로 왔죠. 그리고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디옥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 그리고 더베를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지도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냐, 이 지중해를 거의 이게 C자형으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이 여기를 도는데 걸린 시간이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도보로 걸어 다녔던 그 거리를 대충 합산해 보니까요, 얼마나 되냐면은 약 2200km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2200km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사람이 걸어 다녔으면 2200km. 어느 정도냐면요, 안나 부산 가봤지? 일산에서 부산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 차 타고 가는데? 6시간? 일산에서 부산 가면 안나는 재민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지? 네. 여기 일산에서 부산까지 한 430km 계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충 감 나오죠? 사도 바울이 혼자 2년 동안 걸어 다닌 거리가 2200km 정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산을 5번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혼자서 일행이 있긴 하지만 그 먼 거리를 2200km나 되는 그 거리들을 군데군데 찍으면서 걸어 다닌다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긴 거리를 걸으면서 했던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는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14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기적도 경험하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 마술사와 싸워서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걷게 하는 일도 사도 바울은 행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모세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의 쫙 역사를 훑어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유대인을 만나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정말 딱 죽기 직전까지 맞고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었어요. 2200km라는 그 긴 거리를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여행이 목적이었고, 여행에서 뭔가 관광하는 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었으면은 사실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라는 게 어디 목사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괌으로 여행 갔는데, 당장 거기서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 예약한 것만 해도 어그러져서 우리가 잠잘 때가 마땅치 않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불평과 불만이고 짜증일 텐데, 사도 바울은 어디 묵을 곳도 적당하지 않았고 22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다 이겨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밖에서 노숙을 했을 거고요, 가진 고생을 다 했을 거고요, 때로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을 겁니다. 이후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산적을 만나고 도적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거 보면요,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고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일반인들은 선뜻하지 못하는 그런 여행일 겁니다. 지금처럼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뭔가 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는 배나 기차 같은 것이, 비행기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시간 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고생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복음 전하는 일로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라는 이 부르심 하나였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에 응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이 부르심에 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이 부르심에 우리는 뛰어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은 좀 작고요, 목사님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좀 더 큽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전도일 것이고, 복음을 세상에서 삶으로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전도일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가 부족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 곳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겠죠. 복음 전하는 일, 단순히 이런 작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든지, 그리고 조롱을 당하든지,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생이든지 그에게 그냥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가 정해놓은 어떤 목적지, 오늘은 내가 루스빌에 있었으니까 내일은 더베로 가서 거기서 전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바보로 가서 전해야지,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곳에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에게 발길하는 모든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는요, 그가 걷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보여주기를 원했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뭔가 특별해가지고 특출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주를 고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다고요? 사람들의 대화, 일상의 대화로 시작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세요? 네.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일상의 대화, 사람들이 만나서 일상의 대화를 하다가 그 단어가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일상의 대화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 별거 아닌 그들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일상이 되었고, 복음을 말하는 일상이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요, 큽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발길이 닿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교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뭐 때로는 설교도 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 저와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더 먼저겠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혹시 글씨가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게 목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공부를 같이 하신 우리 어른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했었는데, 그쵸, 서집사님? 네. 그러는데, 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뭐라 써있죠, 여러분? 누구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일상의 선교를 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일상을 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될지,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성경구절들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어디 외국 나가고 지금 나라 이름 언급하기 좀 미안하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교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선교라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역시나 오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요, 전도만으로 우리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냥 담아만 두세요. 내가 선 곳이 선교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의 선교를, 일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많이들 강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고요,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쪽에 있는 이해들이 지금은 가도 된다, 지금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지리적인 이해로만 이해가 된다면요, 그것은 역시나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어디를 가고 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저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있다면요, 그곳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진짜 제대로 된 선교는요, 더 분명한 표현을 쓰자면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어디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그의 문제라는 이야기이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래 쌓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동으로 다가온다면요, 여러분은 가겠죠. 사실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목사님은 사실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언젠가는 갈 겁니다. 당장 내일 모레 갈 일은 없을 거지만 아무튼 목사님 갈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 아내와 같이 계속 오래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긴 갈 겁니다. 그때는 목사님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원주민처럼 팬티만 입고 다니고 그런 데 가도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가긴 갈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쉬운 표현을 하자면은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라는 이야기는요, 뭔가 지리적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요,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이 두렵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을 당해도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았고요, 고통당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동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생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지금 초청받은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오래 머무는 그 일상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선교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선교를 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